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이제 비밀로 기도로서 주 앞에 영광을 수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지혜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온전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늘 영광 보게 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걸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기도의 비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저는 기도의 강의라는 것이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강의를 한 것이죠. 강의를 하는데 이 기도가 사실 이렇게 여러분 듣다 보니까 기도할 게 상당히 많죠.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과연 이 기도의 종류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는 기도인지, 어떤 것이 하늘을 향한 기도인지, 그리고 땅을 향한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의 종류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의 종류는 먼저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은, 회개는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끝난다. 한 번 원죄를 주님 앞에 참 고백하고 나면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 번 하고 끝난다. 그것이 회개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생활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살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너무나 많다는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물론 주님 앞에서 원죄를 고백하고 이 구원을 얻는 그 회개의 기도는 일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삶의 그 현장소에서 우리가 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의 그 회개라는 그 용어로서의 회개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예수로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찌 죄인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흙을 받고 사는 우리는 이 죄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라는 건 항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 많은 이 죄들을 우리는 다 땅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늘 이렇게 거룩함을 입어가면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화되어 참 하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 번 하면 끝난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을 합리화시키려는 어느 이 성경 말씀 항무절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도 설명하죠. 회개는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자백하면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느 정도 뭐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실생활 속에서 그냥 회개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참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서 성령의 그 은혜로서 늘 씻음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 이 기도도 성경을 통해서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이 모든 죄들이 한 번에 끝납니까? 끝나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죄는 계속 잔존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은 촉진자의 역할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가운데 간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뭘 회개해야 되는지 한번 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은 앞에서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 범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하는 기도.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있죠.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하는 죄는 몇 가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은 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는 우리가 간혹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 들었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 설명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죠. 말씀에. 이것은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다 아실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회개해야 돼요.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 따라 살지 않았고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요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결국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나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우리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내가 볼 때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이쪽을 좋은 것을 땅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범하는 죄.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범하는 죄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 않는 죄. 하나님 것을 바치지 않는 죄. 말라기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조업질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나의 것을 조업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조업질하였나이까 한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11조와 이 헌물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11조를 하지 않죠. 하지 않고
또 이단 쪽에서 또 11조를 가지고, 트집을 잡죠. 그런데 이 11조라는 것은 그냥 우리 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도리라고 봐야죠, 도리. 나머지 헌물이야, 뭐 여기서 헌물을 바치라고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만,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성경을 통해서 강권하고 계시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뭐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 이 11조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의무라고 봅니다.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원래는 11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먼저 스스로 시작하면서부터 이 11조가 성경 속에 나타나게 되고, 11조가 마음에 꺼리는 사람은 안 받쳤습니다. 안 받쳤었는데, 분명한 건 뭐예요? 이 11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다. 저는 이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또한 이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이 헌물은 하나님 거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 내게 없어요, 사실은. 전부 하나님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럼 가져갈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이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11조와 이 헌물을 바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 인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분의 1만 바치라고 하는 건데, 그것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참 인쇄한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 생명까지 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데, 그것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랬죠. 기도하기를 쉬는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아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것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네 가지 정도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범하는 일은 회개해야 됩니다. 스스로 범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스스로 범하는 죄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나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앞부분에 대한 것들이 3장 2절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 스스로 범하는지다. 죄 오면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계략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더하며 경건한 모양이으나 경건한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었을 쭉 5절까지 보면 이것은 참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참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에 이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도 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합니다. 에이, 내가 언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 사랑보다 나를 사랑한 게 더 많죠. 나를 위해서 사실 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수술한 거잖아요. 수술한 것이고 나보다도 주님을 앞세우지 못한 그런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아마 이런 그 삶이 없으면은 대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며 돈도 사랑하죠. 돈 사랑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많이 사랑하는,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일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거역하며 요즘은 뭐 부모 거역하는 것이 다 맞아 되겠죠. 부모가 그냥 자식들 눈치를 보기에 급급을 합니다. 참 나라가 그런 건지 세상이 그런 건지 엄청 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현실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것이 너무나 일반화돼가지고 뭐 어디까지 진짜 부모를 뜻을 따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분명하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하고 그걸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치 아니하요. 감사하는 것도 참 많이 메말랐죠. 감사. 참 저는 뭐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신앙의 그 뭐라고 할까요? 뿌리가 깊다고 할까요? 아니면 신앙심 좋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이 한국 교회 보면 무슨 감사의 조건들이 이렇게 많은지 감사한 분들을 보면 참 저는 그거 보고서 참 그런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 이것저것 다 그냥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참 때로는 이렇게 부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감사치 않는 삶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많죠. 뭐.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고 나에게 잘 돼야 되고 내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이런 삶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살다 보면 땅에서 흙이 묻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회개라는 것은 이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흙을 씻어. 이거에 죄의 흙이거든요. 정결케 하는 거거든요.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늘 우리가 버림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범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는 늘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죄. 참 이 성경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닫다 보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죠.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완벽하게 세상을 살아간다. 성경 말씀을 주면 완벽한 인생의 삶을 사실 살 수가 없죠. 없지만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죄가 하나님께 범하는 죄, 스스로 범하는 죄, 또 이웃에 대한 죄 쭉 나옵니다. 그 죄에서 나는 자유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의인이죠. 그런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대략 대충 어떻게 뭐가 있는가? 첫째는 이 전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우리에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옆에서 내 이웃이, 내 가정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일깨워쳐야죠. 하나님을 알려쳐야죠. 그들도 같이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깨우쳐쳐야죠. 안 하는 것, 그걸 안 하는 것도 뭐예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또 구제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도를 보여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 다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이 초대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지만 오늘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대개 다 실패를 끝나. 참 인간의 그 이기심이라는 것, 인간의 이 자의식이라는 것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두 들어가면 그게 다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사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처음에 오셔서 다 충만하다 보니까 그 충만한 그 역사 속에서 모든 일들이 그 충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제하지 않는 구제도 우리가 해야 된다. 뭐 요즘은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뭐 구제 물품 해가지고 그런 그 가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만 어찌 보면 일종의 그것도 뭐 장사의 그 수단이겠지만 그런 구제 싸게 파니까 뭐 구제라는 놈도 있지만 내 자신을 내 것을 이렇게 베풀어서 시간과 돈과 정력을 쏟아가지고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걸 구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치하는 것도 죄라고 전도와 구제나 같은 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죄, 사랑을 베풀지 않는 죄.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랑을 베풀지 않는 죄는. 뭐 우리 주변에 사실 뭐예요?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잘못된 곳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 모르고서. 자, 뭐 저는 입양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키워가지고 자기 양아를 삼아서 자신을 키우는 사람 보면 참 굉장히 대견스럽고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존경을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참 그런 사랑. 자기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그런 것들. 뭐 고안을 돌본다거나 하는 또 뭐 어르신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 이 사랑하지 않는지.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지.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사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용서를 내가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는데 그런 용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죽을 듯이 막 싸우다가도 가서 저녁에 가서 술집 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뭐 세상말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뭐요 그냥 마음이 다 풀어버리다 보면 서로 화해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하게 속에 꽁하는 게 있습니다. 이 꽁하는 걸 가지고 버리질 못해요. 왜 그럴까? 이것은 너무나 이기주의가 앞서기 때문에 남의 믿음은 시원치 않고 내 믿음이 강하다고 내가 제대로 어떻습니까? 올바르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있는 주님이나 나에게 있는 주님이나 같은 주님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 자신은 사실 용서가 안 되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싫고 나쁘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손양현 목사님의 그 양아들을 드렸다는 그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찡해요. 참 그런 용서가 과연 되어집니까?
나랑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분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사실 뭐든지 다 용서할 수가 있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그 마음은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온 인류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친족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죄. 이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친족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죄. 여기서 엄격히 따지면 이 친족, 물론 우리 친척일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친척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 내면에는 친족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혈통을 가진 거예요. 한 혈족이 된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혈통이, 한 친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친족은 우리의 육신적인 혈통일 수가 있죠. 혈통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친족이나 우리가 그 영적인 이 친족이나 또 이웃도 마찬가지죠. 세상 밖에 있는 이웃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웃,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해야 할 것이 뭐냐?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 생활 속에서 이 범하는도 성경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자, 29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등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형에 해당한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이죠. 이걸 그냥 한 번만 더 제가 읽고 이제 읽는 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그 다음에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수근수근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건 안 되겠죠. 비방하는 자. 비방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능욕하는 자. 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참 죄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죄도 있어요. 여기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도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알겠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을 모르는 죄. 자신도 모르지. 내 자신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죄를 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많잖아요.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죄를 짓는지. 듣기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러한 죄가 있으니까 그러한 죄도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회개라고 가르치는 죄 중에 무슨 죄가 있느냐? 첫 번째로 조상 유전의 죄가 있습니다. 조상 유전. 참 이 내용은 뭐 설명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참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렇게 오랜 그 삶을 살아오다 보면은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죠. 저거 조상들이 못돼가지고 조상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뭐예요? 내가 세상의 풍습은 환생을 얘기하죠. 전생. 내가 전생에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오늘날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러면서 남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 전생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참 어렵고 힘들게 살까. 그런 얘기를 우리 사실 이 사회 가운데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혈통을 따라서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사회의 현실입니다. 저거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 벌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뭐예요? 수많은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대들이 복을 받죠. 복을 받지만 그 후대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노아와 함의 그 자손, 함의 자손, 야벳의 자손. 노아가 애환한데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보면은 아무튼 이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담당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히스기야의 그 잘못된 그 기도 때문에 그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해야, 내가 잘해야,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다.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기 위해서 자기 자손들을 아주 망치버리고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보고서도 잘 설교도 않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끔찍합니다. 이 자신도 모르는 죄,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중에 뭐예요? 조상 유전의 죄다. 성경에서는 그걸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잘해.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으로도 복을 받는 것 하는 걸 그런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있는 죄를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죄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때에 와서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후대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저도 조상에 대해서 모릅니다. 몰라요.
저거와 우리 대아버님하고 딱 50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자체는 알지도 못해요. 조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조상들이 우리 윗대부터는 뭐 하늘을 믿었다는 걸 제가 잘 몰라요. 뭐 우리 어머님은 좀 뭐 교회 다니고 또 서다 다니고 했나 보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이 조상을 따라 쌓여왔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저 목사님 보고는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목회를 잘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교회가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를 보니까 아, 뭐 2대, 3대 위에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었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간혹 듣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목회를 좀 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그리고 위에를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전반적인 그 내용 속에서 그런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 조상 유전의 이 죄도 회개를 해. 내려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 문화에 대한 죄, 사회 문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는 던져진 인생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제가 뭐 그때 청년 때 그걸 한번 본 것 같아요. 참 그 당시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던져진 인생이잖아.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던져져서 온 게 아니고 던져진 인생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던져진 인생으로 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반하는 죄가 득실득실하죠. 그러니까 거기 살다 보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나도 모르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알지도 못해요. 그냥 거기서 묻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저 중국에 사는 사람은 중국의 그 문화. 거기에 그냥 살다 죄를 범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참 한 번은 끔찍하더라고요.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사람 만나러 있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밑창인데 상가 거기는 뭐 중국은 상가주택도 많습니다. 상가주택도 많고 상가주택 안에서 막 사업도 하고 또 집에서 그 사업을 해서 다 해가지고 그런 게 중국이던데 가서 딱 문을 밀착 딱 열고 들어가는데 대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안에서 뭐가 저를 탁 밀쳐버려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딱 밀쳐서 뒤로 딱 한 걸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그냥 향 연기가 가득하는데 우상 하나가 막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보면서 참 끔찍하더라고요. 얼마나 우상의 뿌리가 깊길래 참 그럴까. 저도 선교사였는데 그냥 그게 척치더라고요. 이거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상 때부터 어떻습니까? 다 절려진 거예요. 뭐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한국은 뭐 미신들이 뭐 가득 찼죠.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뭐 우리 외주모가 그 지주였다고 그래. 지주.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쯤 이렇게였대요. 그때 이 절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절에서 만드는 그 꼬두밥. 그때는 뭐 절에 가면 꼬두밥이더라고. 그리고 막 감이 요즘 같은 요즘은 뭐 대봉이라고 해갖고 나오는 그런 감 먹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 당시 제가 뭘 알겠어요. 내가 태어난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거죠. 그게 죄잖아요. 죄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 사회의 분화에 그냥 나도 모르게
아까 말한 이 던져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던져놨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기 하시니까, 그냥 그 속에서, 뭐예요? 나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는 짓는 죄다. 그리고 전려드는 풍습과 습관에 따르는 죄. 전려드는 이 풍습과 습관에 따르는 죄. 참 이것도 이게 이 한국 사회가 많이 뭐 민주화됐다고 해가지고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않죠. 지금도 많이 있죠. 우리도 모르게 사실 습관적으로 그 풍습과 전례에 따라서 범하는 죄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무슨 뭐 제사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산수 문화라든가, 뭐, 그거 외에도 우리 놀이패 참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풍습이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와 풍습 때문에 어떻습니까? 많이 갈등을 겪죠. 이 세상 사람들.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죠. 요즘에는 참 사회 풍습과 문화 가운데 그런 것도 있죠. 이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자기 그 몸을 갖다가 손대는 경우가 많죠. 어떤 뭐 병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손을 대는 건 괜찮지만은 무슨 뭐 보톡스를 만든다. 죄라고 생각 안 하죠. 뭐 성형수술한다. 하나님의 몸에 손대는 건 죄입니다. 그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습관과 문화 때문에. 문신 새기는 거 마찬가지. 야곱이 그 나반 그 삼촌으로부터 이제 떠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거기서 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깨끗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세상 걸로 치장하는 거, 몸 치장하는 거, 뭐 귀걸이, 코걸이 다 많죠. 저도 이 머리가 상당히 많이 휘었어요. 휘었는데 주변에서 왜 안 넣냐고. 염색 좀 하라고.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간직해갖고 하늘나라 가야지. 내가 그걸 가지고 세상 걸로 해가지고 하면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뭐 요즘에는 참 이상하게 뭐 동물 보호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개도 드리고 고양이도 드리고 이런 문화가 그냥 보편적으로 들어왔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해요. 그냥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전부 수많은 것들이 죄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 겁니다. 나도 몰라요.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도 못해요. 죄인 줄 알면서도. 뭐 저도 이렇게 강의니까, 유튜브니까 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죄라는 것, 생활죄에서 범하는 죄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죄도 있죠.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내가 꼭 이렇게 알고 느끼고 하는 죄만 죄가 아니죠. 아까 뭐 제가 세 가지를 쭉 나열했습니다만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짓는 죄겠지만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아마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갈 수밖에 없는 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죄의 종류가 우리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해야 될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범하는 죄, 스스로 범하는 죄, 이웃에 대한 죄, 생활에서의 죄,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 참 많죠.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 강의를, 이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요. 과연 이 죄에서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뭐 말씀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뭐가 있냐? 용서의 기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모호할 수가 있죠. 용서와 회개는 뭔가. 조금 그 방향성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와, 내가 이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또 용서는 이것을 갖다가 내가 회개는 이제 돌이키는 거죠.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고, 용서는 이제 이걸 갖다가 다 말 그대로 용서해달라.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회개만 해서는 안 되고 용서까지 우리가 받아야 그게 제대로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용서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봅니다. 용서의 기도는 첫째는 지난 시간에 약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서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 거의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남을 가지고 실족하게 한다거나, 남을 갖다가 아까 말한 비방한다거나, 판단하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 이제 공동체, 교회가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거나, 교회 같은, 하나의 교회 법에 따르지 않냐고, 또 이제 교회 주변에, 교회 같은 생활 습관에 따르지 않고, 자기 세상 걸 들여가지고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스로 부패하거나 악에 빠진 자. 스스로 부패하거나 악에 빠진다. 교회 나오면서도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이 있죠. 제가 어떤 친구한테 들었는데, 예배 끝나면 밖에서 모인대요.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 한잔하러 가자. 그런다는 얘기를 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어찌 보면 오늘날 그게 현실일 수 있어요. 술, 담배, 이게 죄냐? 그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어요. 술, 담배가 죄다. 저도 그렇게 정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술, 담배를 먹고 피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고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것이지. 왜 원인데요? 술을 먹다 보면 술이라는 게 세상적으로 술이 내가 술을 먹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고 또 술이 나를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 세상적 말도 있잖아요. 내가 술을 먹는데 이제 먹다 보니까 술이 술을 먹고 또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러면 술이 술을 먹다 보면 술이 나를 먹으면 이미 죄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배도 세상적으로 뭐라고요? 그 암의 발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담배가 좋지 않은 것을 내가 내 몸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왜요? 이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스스로 부패하거나 악에 빠진 자. 악에 빠진 자. 뭐 이런 것은 아마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제가 뭐라고 설명한 대로 깨달아지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과실. 두 번째는 과실. 과실은 뭐 이것은 뭐고 똑같으냐. 제가 볼 때는 허물이라고 볼 수 있죠. 허물. 성경에 비해서 2장 1절에 이르면 죄와 허물에 빠졌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과실, 허물과 비슷하다. 그래서 과리, 과오, 실체, 유효, 이제 우리가 이 세상적 용어를 쓰게 씁니다. 과리라든가, 과오라든가, 실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효라든가,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 과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죄가 있죠, 죄. 이제 저기서 말하는 죄는 조금 개념이 다른 죄죠. 개념이 다른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인간의 행위 이거를 갖다가 이제 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건 뭐예요? 아까 제가 머리 염색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흰머리로 백발은 영화에 멸류 가려고 했는데 염색을 한다. 맞지 않잖아요. 우리 몸에 문신을 새기는 주렁이 코골이고 귀걸이고 이거 맞지가 않죠. 얼마나 많은 그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더라도 어때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한번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만이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이 죄만 보면 성경에서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어때요? 깊이 간지하고 새기고 살아가야 되죠. 자, 받지 못하는 죄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용서. 어떻게 보면 면죄이죠, 면죄. 용서 받지 못하는 죄. 이게 이제 첫 번째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가면서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3, 24절. 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자르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울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호세아서 9장 1절. 호세아서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을 대적한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어디 17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저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니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주님 오실 때도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뒤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해방죄. 세 번째는 성령 해방. 성령 해방은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자, 마가복음 3장 18절.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성령 해방죄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단에 빠진 자. 이단에 빠진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참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역을 보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렇게 합니다.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러면 대가리는 거의 다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그런데 그들의 교회에 빠져갖고 타락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단은 그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 구원의 은혜를 맛봤는데 다시 타락했다. 이런 자들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는 이 이단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배를 멸시하는 죄. 예배. 구약에는 제사죠. 멸시하는 죄. 이것은 뭐 제가 성경 말씀 안 읽더라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서 자기가 왕인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참 지금 생각하면 요즘 애들은 좀 말이 잘 안 되죠. 요즘에는 만인 제사장설 해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었고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가정예배라든가 소모의 예배 이런 건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이 사실 선포되는 시간이야.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강단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사실 주질 않죠. 주질 않고 오늘날도 뭐 전도사도 사실 저기 강단에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법으로는 전도사도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수가 없지만 강도사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라는 그 직분은 올라가서 이 설교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뭐 요즘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완화가 돼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어디까지가 참 뭐라 그럴까 기준에 맞는 건지 잘 분별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이 많은 때가 많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있게 깨닫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예배를 멸시한다. 예배를 해방하는 사람이 있죠. 방해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 뭐 설교하는데 저건 뭐 내 귀에 안 맞다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막 소리 지르게 하다. 아주 하나님 올 때 무식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용서를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6번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기도 가운데 받은 거죠. 목회자로서. 그래서 저는 목회자 강령이라고 해놓고 교회에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첫째는 소경이 되지 말라. 둘째는 사꾼이 되지 말라. 셋째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소경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이 뭐예요? 빛이에요. 우리 인생의 우리 영적인 빛. 이게 말씀인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빛이고 말씀이다. 그래서 이 소경이 되지 말라는 건 보여야 되잖아요. 빛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빛이 비춰야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빛이 비춰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경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사꾼이 돼서는 안 되고. 뭐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리다 알죠. 사꾼. 교회는 목사가 사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쓰지 말라. 말씀이 아닌 것, 성경이 아닌 것. 우리가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음 가운데 오는 걸 예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어때요? 마음을 따라 예언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면 예언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왜요? 보여주시면 해야죠. 그런데 안 보여주시는데 하면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도 왜곡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하다. 왜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이고. 제가 이 강의를 사실 이번 시간 마치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더 하면서 이제 그저에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기도, 용서의 기도, 이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 용서의 기도 있는데 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도의 종류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비밀이라는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용서받지 못하는 이 죄는 항상 마음가운데 간직하면서 이런 길을 걷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니 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올바로 회개하지 못하고 올바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기도로서 저 앞에 나가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 가운데 행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